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세르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한 일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할 일을 행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한 여호수아 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여호와의 사자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땅을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쫓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배교하게 된 근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출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7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언약 위반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고 명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대가는 매우 클 것입니다. 징계를 통한 훈련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한 방법입니다. 광야 세대는 신앙 교육에 실패했고 가나안 세대는 여호와 신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호세아 6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많은 문제가 생겨나지만 진정한 회개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은 이들이 과거에 가졌던 신앙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다시 바알 종교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를 드러냅니다. 그 실망스러운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광야 세대가 끝이 납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회개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 정착하여 예배드렸던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복임은 우름 혹은 우름의 장소라는 뜻의 지명으로 베델과 동일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언급합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일찍이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3절 말씀처럼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가나안 주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4절 말씀처럼 이 같은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기미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위에서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그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5절 말씀처럼 제사를 드렸지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회개의 제사이므로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0절 말씀처럼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배받은 자신들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당시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8절로 9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 그의 기업 경내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데렛에 장사되고 10절 말씀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주민들과 화평을 이루며 평안히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버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로 인해 다음 세대는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는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익숙했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힘쓰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해서 안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회개의 제사이므로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신행일치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대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처럼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교육만큼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치 사사시대에 광야 세대가 다 떠나가고 난 다음 가나안 세대들이 시작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갔고 우상 숭배 앞에 그들의 삶은 무너져 버렸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가끔 하나님의 징계 앞에 고통스러워 회개하는 듯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울부짖음 뿐이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며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앞지 않은 자들을 물리쳐 주셨을 때 기뻐하고 감사했으나 그 또한 잠시 잠깐뿐이었고 역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그와 같은 사사기 시대의 삶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의 가정마다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그리함으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